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자입니다. 유명한 국밥 거리에 가면 가게 상호 앞에 원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조라는 말은 어떤 일의 처음 시작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말은 이 가게가 이 골목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맛집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가게 상호 앞에 원조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골목 상권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게의 정통성을 내세워서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이죠. 이렇듯 인간은 세상의 논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틀 안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경쟁의 논리, 주도권의 논리, 힘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의 지배 구조인 세상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세례라는 혁명적인 운동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홀로 주도하던 그 세례를 그의 곁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은 원조가 있는데 원조 앞에서 원조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특허를 무단 도용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겪게 된 것이죠. 그걸 성경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한 말은 예수님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어이없는 행동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네가 원조인 것을 알리고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특허를 침해하고 도용한 이런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유대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구역의 1인자였고 원조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구역의 1인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조라고 얘기하면 그게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 힘의 논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도권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권의 논리, 힘의 논리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창수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면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개척은 어렵습니다. 목회자라면 개척이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개척을 허락받기 위해 온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이미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우리 곁에서 함께 힘내서 목회해 봅시다 라고 해봄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몇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다들 자신의 교회 옆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존의 교회에서 교회의 개척을 허락하지 못한 걸까요? 그 밑바닥에 경쟁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내 교회의 교인 뺏길까봐, 전도할 사람들을 뺏겨서 우리 교회에 전도 못할까봐 교회 개척을 허락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단호한 거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워 보입니다. 함께 죽을 수 없지 않냐는 조언은 이 현실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입니다.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논리, 힘의 논리를 가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를 통해 힘의 논리와 은혜의 논리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과 달리 세상의 힘의 논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은혜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의 논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27절의 고백,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힘의 논리를 지향하지 않고 은혜의 논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의 논리 속에서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길 때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능히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말 안 듣는 자식일까요? 내가 가진 병일까요? 내가 짊어진 고난일까요? 내가 짊어진 슬픔일까요?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힘의 논리를 앞세워 네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고 지켜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가진 질서와 틀, 그 힘의 질서와 힘의 틀을 깨는 세상의 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며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기보다 세상의 질서와 틀을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았더니 그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살거니 어리석은 사람 되더라. 나만 손해보더라.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세례를 가로챘다고 전한 유대인은 세상의 질서와 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아가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소청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례 요한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가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금욕적인 삶, 때로는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때로 그 삶을 선택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당시 신랑 친구는 신랑의 중매부터 결혼식 사회,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에게 가장 기쁨의 순간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껏 신랑에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인 우리를 인계하는 것이다 라고, 인계하는 친구의 역할이라고 이해했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인 우리들을 인계하는 것까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갖지 않고 자신이 그 세례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면, 그래서 세례를 자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제한했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그 의미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낮아짐, 그의 쇠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세례가 높아지게 됐고, 세례가 곧 구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힘의 논리를 가진 세상을 하늘의 논리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김석훈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홍길동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배우입니다. 이분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분의 엉뚱한 따뜻함이 제 눈에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TV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이 살아온 삶과 철학을 들으며 이분의 엉뚱한 따뜻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심한 위궤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고1 겨울방학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에 오색 약수터를 가게 됐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구한 뒤 2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2달간 머무르며 한 일은 건강을 관리하며 많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분의 엉뚱한 따뜻함의 근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와 사색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독서와 사색을 하며 그 안에 엉뚱한 따뜻함이라는 특별한 삶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삶이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 우리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엉뚱함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묵상과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엉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 묵상과 기도뿐인 것이죠. 엇나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엇나가다. 이 말은 기존의 질서와 틀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엇나가다라는 것은 엉뚱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직선거리로 가는 것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엇나간 겁니다. 엉뚱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당도할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40일이 아닌 40년이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엉뚱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엇나감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세상의 논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돌을 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이것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그 세상에 예수님이 돌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시며 한 여인을 살려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 돌을 던지는 삶, 엉뚱한 삶, 엇나간 삶,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것, 강한 힘을 가진 세상에 돌을 던진다는 것, 남들이 가는 방향에서 엇나간다는 것, 엉뚱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엇나간 삶, 돌을 던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7절을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만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거대한 나라의 통치자였을 때의 시가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때의 위기의 상황에 지어진 시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를 수색하던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완전한 지경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현재의 위기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실패를 주셨고 가난을 주셨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내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경계와 우리 인생의 날수와 우리의 부와 명예까지 누가 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인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 안에서 세상의 논리에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혹 작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지경이 참 작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어준 지경이라면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하며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범위를 이만큼으로 정해 놓으셨다면 나의 학벌이 어땠던 나의 노력이 어땠던 거기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최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후 선교사님이 되신 분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는데 주변의 선교사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중심에 선교의 결과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드러나고 싶은 욕심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해가는 그 선교사님이 미웠던 것이죠. 이것은 지경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지경에 들어왔을 때 그 지경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를 강단에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보다 부목사가 명성을 얻는 게 싫어서입니다. 그 영광을 자신만이 차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사역 지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목사를 섬기는 부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챕터에는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세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세술. 선교지 안에, 교회 안에 하늘의 논리가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죠. 곳곳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선교지에 하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바로 이 현실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의 논리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신과 헌신은 죄인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기억할 때 힘과 주도권의 논리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빚진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고 낭만과 절망이 생기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투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은 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투신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부흥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쇠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발전해서, 내가 거대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엇나간 엉뚱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찰나의 삶을 세상에 던져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진 힘의 논리에 하늘의 논리, 은혜의 논리로 맞서는 그 엇나감과 엉뚱함으로 맞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에 돌을 그렇게 던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